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시간을 정지하고 싶은 그런 아주 행복한 때, 즐거운 때, 영광스러운 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저 같은 뭐 여행, 사람 특히 여행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해외여행.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뭐 유럽 여행, 미국 여행.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또 국내 여행에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가서 즐거운 때를 보낼 때, 이런 때는 정말 더 이상 시간이 흘러가지 않고 이 상태에서 계속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랬으면 좋겠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아니더라도 보통 이렇게 해외여행 너무 좋으면은 그냥 여행에 잠깐 시간뿐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여행만 다니면 좋고, 이제 또 비행기 딱 타고 생각하니까 직장 가서 그 볼 징글징글한 상사 얼굴 스트레스 주는 동료 얼굴들, 쌓이는 업무들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싫고, 그냥 이 여행의 요 즐겁고 행복한 요 시간이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성적으로 그렇게 인생의 즐거운 때는 늘 다 당연히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다 살아본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같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때는 항상 잠깐이고, 우리는 거기를 딱 세워두고 멈추고 싶지만은 그 흘러간 뒤에는 다시 직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복가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아야 되고 또 험난한 막 밑으로 들어가서 막 고생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인생이 만만치 않은 것도 있지만 적어도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그 시간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나마 행복하게 살려면,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록 시간은 흘러가가지고 여행이 아니라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다시 원상태로 간다 해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흔히 변화산 사건, 변화산의 영광의 사건이라고 명칭 짓는,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안에 제가 지금 방금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고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일단은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드러난 사건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난 사건이 여러 개 있는데, 특별히 이 변화산 사건은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 가장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다 라고 생각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이 변화산 사건은 모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는 마태, 마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가 변화 사건을 기록한 거 보면은 그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여기에 그래도 좀 초점이 좀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흐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이 똑같은 본문이지만 읽으면서 그거 아닌 어떤 다른 관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게 뭐냐? 누가는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변화산 사건이 시작되는 배경을 누가가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표현해요. 즉 누가가 지금 의도하는 거는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게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하신 게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시란 걸 알고 예수님 주님 나의 그거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모르겠죠? 하나 또 있던 거? 고백하니까 칭찬을 해줬다가 찬물을 끼얹는 거. 야, 너 나를 잘 고백했지? 이제 고백한 사람은 제자로 살아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굉장히 어쩌면 상반된 그런 내용들이 요 전에 변화산 사건 전에 갈리포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갈리포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한 베드로의 사건. 근데 그 사건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더 중요한 거,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일어난 게 변화산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누가가 이 표현을 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야, 변화산 사건이라는 게 예수님의 신적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사건이야. 다시 말하면은 그 전에 있던 이 사건을 실제로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 현장이다, 그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말씀만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현장으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해준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누가가 시작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날짜도 뭐라고 누가 표현하냐? 8일쯤 된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마태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이 기간이 6일 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리포 지방에서, 알아두세요, 그냥. 거기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라는 이 말씀을 하신 날로부터 뒤에 6일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8일째 되는 쯤에라고 표현해요. 이걸 보고 야, 성경 틀리다, 이게 아닙니다. 누가는 지금 어떻게 시간을 계산한 거냐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그날 있죠. 그날도 포함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이렇게 못으로 바뀐 이 날도 같이 포함해서 8일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누가는 6일 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시간을 포함해서 8일째 된 날로 했냐? 이 변화산 사건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 6일 훨씬 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설교했던 제자로서의 삶을 설교했던 그 메시지와 연관되어 있는 동일선상에 있는 그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의 변화 사건을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누가가 여기 처음에 기록한 그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째 되는 쯤에 이 얘기가 다른 의도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른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일단은 우리가 딱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메시지가 변화산 사건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변화산 사건 하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난 사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라? 이건 굉장히 엇박자되는, 뭔가 이미지가 안 맞는, 매치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전의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으면서 너 고백했니? 그럼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무거웠겠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적어도 그 말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헬라 원문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포기한다, 자기를 거절한다. 이걸 알아들었단 말이야. 거기다 십자가를 져?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져가지고 모르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십자가란 사형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십자가를 진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형장에서 죄수로서 사형장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적어도 그건 알았을 텐데 이게 뭔 얘기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 유대인이 중심이 된 세계를 정복하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뭐 갑자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게 뭔 얘기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을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고 이해는 할 수 없는데 그 무거워진 마음에 그것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한 게 있었죠. 예수님이 위로를 해준 말이 있었죠. 거기 제자가 되라 하는데 제자가 되지 못하면 부정적인 결과 뭐였어요? 내가 재림의 날에 영광의 날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너희가 제자가 되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못 지면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 듣때 얼마나 더 무겁겠어요. 그때 위로해 준 말이 뭐였죠?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우리가 참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 전에 영광의 나라, 내가 영광의 날이 되면 너를 부끄러워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내가 너를 영접해 줄까 했는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직 먼 시간 후의 얘기란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재림이 가깝게 느껴지세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가깝게 느껴져요. 재림이. 어쩌면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 재림하면 먼 훗날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먼 훗날, 이게 사람은 일단은 우리가 천국 가고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너무 멀다고 생각하니까 당장 눈앞에 보는 현실이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해주기 위해서 얘들아 그 먼 날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27절이란 말이야. 여기 너희 듣는 너희들 중에 그 영광을 볼 자가 있어. 그럼 자기 살아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6일 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말씀이 뭐야?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께 의중에 두고 하죠. 예수님의 재림은 다 제자들도 못 봤어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 뭐냐? 이 바로 첫 번째 변화산 사건, 나중에 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근데 부활하신 모습을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그게 먼 훗날이 아니다. 너희들 아주 가깝게 당장 6일 후에 내 영광스러운 모습 딱 보여. 그 말씀이 맞구나. 그 영광스러운 게 멀리 있는 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당장 당하는 고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거를 그래도 감당해야겠다는 소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답으로서 또 이걸 주신 거라.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 그 순간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는 예수님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은 요 설교를 들은 제자들한테는 해준 얘기 그 소망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위로가.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거웠던 제자들이 그걸 딱 보는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반응이 나왔죠? 주여 여기가 줬사오니 초막을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갑시다. 그렇게 해요. 그 얘기는 뭐죠?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무거웠던 마음이 있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뭔가 확실히 모르지만 너무 무거워요. 근데 이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산 아래 또 내려가서 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복닥복닥 너무 싫어. 여기서 초막 짓고 영원 무궁토록 영광스럽게 살아갑시다. 그 마음이 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이것 중에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 이게 우리들한테 위로가 돼요. 좀 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고 여기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원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나게 하려면 여기 누가 등장했죠?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어요. 굳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막 광채가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현장에
모세와 이미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켰나 그 얘기예요. 이거 할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모세와 엘리야가 영으로 온 게 아닙니다. 실제 육체를 입고 온 거예요. 이제 궁금증 많은 사람은 그런 것도 이런 거 보면 그런 질문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엘리야와 모세는 이 제자들이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인지 알았죠? 보나마나 그런 궁금증 가질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닌데 여러분 왜 알았겠어요? 제가 부활체 모습 설명 많이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체는 나사렛 맞죠? 나사렛이 아니라 나도 이상해가지고 지금 나사로 뭔가 이상해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린 다음에 그 모습이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에요. 왜냐? 이 육체 그대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이 육체대로 살아난 게 아니라 다른 육체라고 그랬죠. 그 육체가 무슨 육체라고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했잖아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육체, 그걸 신령한, 육체는 육체인데 신령한 몸이란 말이에요. 시공간의 제재를 안 받아요. 시공간의 제재를 안 받기 때문에 정형화된 모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공간의 제재를 받으니까 20세, 어릴 때 모습, 30세 모습, 70세 모습, 그런 목사님 부활할 때는 70세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30세 모습. 이 바보 같은 질문이나 그 얘기예요. 부활할 때 육체는 시공간을 초월한 육체이기 때문에 30세, 60세, 100세가 없어요. 어떻게 아느냐?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엠마라고 하던 두 제자가 예수님 몰라봤어요. 모습이 달라졌으니까.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영적으로 눈이 열려질 때 딱 보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 자체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것도 깊게 들어가면 정이니까 일단은 바로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실제로 여러분 죽은 게 아시죠? 인류 가운데 우리같이 일반 죽음을 맛보지 않아 그대로 하늘로 들려받은 사람이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실제로 그 육체가 변화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모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모세가 죽긴 죽었다고 하는데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육체를 그렇게 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기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이때는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도 한 거라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은 엘리야와 모세라는 걸 딱 알 수 있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딱 이거 하자. 저 사람이 모세와 엘리다. 어쨌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어요. 나 같으면 뭐 아브라함과 아담 막 이런 사람이 나서 왜 그 사람이 뭐 아니면은 무슨 뭐 또 뭐 다윗과 요셉 뭐 이런 사람이 등장하면 더 좋잖아요.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 이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의 신성만이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의도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설명 많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항상 설교하실 때 보면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모세 오경 율법서는 모세가 기록을 한 거고 하나님께 받아서 모든 이제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했다 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 가운데 모세는 뭐냐면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죠? 배웠죠? 세례 요한할 때. 엘리야는 선지자를, 왜냐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엘리야였었어요. 보통 선지자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지.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도 굉장히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능력의 선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대표성을 띄운 게 생각하는 게 엘리야예요. 엘리야. 즉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는 얘기 뭐냐면은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이 내려왔다. 그 얘기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설명해서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 지금 구약 성경이 배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세 분이 얘기를 해요. 그 대화의 내용이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 마태와 마가는 그냥 예수님 신적 영광을 드러내는 게 초점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록해요. 내용이 뭐라고 말하죠, 여기서? 그렇죠. 31절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대하여 얘기하셨더라, 그 얘기예요. 이 세 분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게 무슨 내용이죠, 일단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야, 근데, 언뜻 생각할 때, 아니, 그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현장 가운데서, 뜬금없이 갑자기 또 뭐 죽음을 왜 얘기해? 이것도 일단 엇박자고 모순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 별세할 때, 우리말로 이제 별세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문상에는 엑소돈. 엑소도스가 원형이에요. 그럼 엑소도스가 뭐죠? 영어 성경 출애굽기가 뭡니까? 엑소도스예요. 출애굽. 엑소도스라는 건 떠나다, 벗어나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그렇게 엑소도스라고 명명한 거는 출애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떠난 것이다. 벗어난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영어 성경 표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별세하다라는 게 엑소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왜 누가가 그 단어를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제 이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별세라는 건 뭐죠? 별세하셨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걸 말해요. 죽은 걸. 근데 저는 그 말,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 신기한 게 이렇게 돌아가시다. 안 믿는 사람도 죽었다는 걸 돌아가시다. 세상을 떠나다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 속에 이면에 들어있는 거 돌아가시다는 거 어딘가 돌아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다가. 원래 왔던 대로 가다. 그게 돌아가다예요. 기가 막히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돌아가시다. 그리고 떠나다라는 거는 여기 어디를 향하여 가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를 안 믿어 할 때도 아담 하와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된 그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 계시가 다 같이 잊혀지긴 했지만은 이게 은근히 다 그런 사람들의 언어와 생활과 문화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돌아가시다, 떠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이 별세한 것,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말하지만은 이 죽으심은 엑소도스의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누구를 위한 엑소도스?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사건, 너희가 세상을 떠나게 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별세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별세시키기 위한, 출애굽시키기 위한 사건이었구나. 제2의 출애굽을 위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이었다. 이걸 지금 이 변화산 현장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단 그걸 알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죠? 구원받았다는 거는 별세하는 겁니다. 별세하는 게 뭐라고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심장이 멎어서 하는 세상을 떠나는 거 말고 육체적인 생명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떠나셨습니까? 세상 벗어나셨어요? 목사님 그건 이제 죽은 다음에 세상 아니 죽기 전에 우린 세상을 벗어나야 돼요.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 뭔지를 지금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너희를 엑소도 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한 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변화산 현장에서 대화한 내용이 이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뭔가 이 의미가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고 세상을 떠나게 하는 그거와 관계 있다는 걸 일단 생각해 두고 그러면 왜 굳이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아까 말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뭘 상징된다고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 다시 말하면.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 별세 내용이다. 이게 뭐죠?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에 기결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별세하실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구약 성경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몰라요. 구약 성경 보면 복 받는 얘기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딴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구약성경으로 대변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게 성경의 내용이다 그 얘기예요. 성경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별 싸는 거에 대한 게 성경의 내용이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늘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거니와.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그 예수님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들, 이거 얘기하는 게 구약성경이다 그 얘기예요. 거기서 이상한 복 찾고 이상한 거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죽고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큰 의미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다 깨닫게 돼요. 나중에 이거 이제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잖아요. 세 사람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베드로 편지를 쓰잖아요.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한 다음에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미 몇 년 전에 그 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걸 보고서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제자들이 못 깨달았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그게 이거였구나. 그 여러분 베드로 전서 보면 너희를 구원한 것은 주의 자치를 따라가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다 그걸 얘기해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 직접 설교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근데 놀랍고 신기한 건 뭐냐면 바울이 쓴 서신이 제일 많은 데다가 바울이 다른 예수님의 설교 직접 들은 12제자보다도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더 많이 확실하게 얘기해요, 바울 서신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이 진짜구나.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바울 사도가 회심 체험한 뒤에 아라비아 사막에 3년 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아마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실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나 적어도 뭐냐 이거는 아니 바울하고 제자들하고 만나서 의논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르침이 똑같을까? 저는 이게 역사적으로 봐도 기독교가 사실한 사실이 바울하고 이 제자들하고는 아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예수님 믿는 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근데 어떻게 바울이 성경을 쓴 거 보면 12제자들과 의논해서 쓴 게 아니라 똑같아요.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죽으심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 기록하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이제 신약성경의 기자들이 그때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나서 모든 신약성을 기록할 때 보면 히브리서 같은 거 보여요. 아예 구약성의 레위기서 모든 게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증거하라고 다 얘기를 해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일단 죽으심과 세상에 벗어남을 위한 거구나.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 우리가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늘 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는, 별세하는, 세상을 떠나는 출애굽의 사건, 이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그 어느 성경을 읽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도 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러고 있냐?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을 보세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우리 내용들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내용들이 성경에서 그게 아닌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문제 해결받는, 이 땅에서 무슨 뭔가가 문화적인 이걸 즐기는 이런 쪽으로 되어가고 있냐, 그 얘기예요.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 그럼 변화산 사건 첫 번째 뭐다? 아까 예수님의 영광 신성이 드러나는 거 말고 첫 번째,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특히 예수님의 어떤 거? 죽으심을
드러낸 거에 대해서 한 게 구약 성경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반응이 나왔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딱 봤어요. 우리가 봤을 때도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거예요. 아, 요거 하기 전에, 지금 이거 목도하기 전에, 제자들이 여기 지금 보면은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네,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 장면 목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에 데리고 여기서 누가복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도하시러 올라갔다 기도하시러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또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보여주긴 거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러 올라가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여기 실제로 지리적이게 어느 산인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마태 마가복음은 높이 올라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근처에 있는 높은 산이 헬몬산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산이 지리적으로 헬몬산이었을 것이다라고 추론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봐봐요. 계속 사역 열심히 하다가 녹초가 됐는데 갑자기 또 밤중에 산에 데리고 올라오세요. 그럼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그 가운데서도 막 하나님과 저기 했지만 제자들이 지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잠이 드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산까지. 산에 올라가면 그래요. 막 피곤해요. 그래서 여기 졸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깊이 졸다가 그러니까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못 보고 있어요. 왜요? 졸고 있어서. 졸고 있다. 근데 온전히 깨어나요. 이 온전히 깨어나는 자기 스스로 깨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심의에서 깨어나신 거예요, 사실은. 깨어났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도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 못 보냐? 졸고 있어서 그래요.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은 그 현장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고 있다는데 못 봐요. 근데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가 졸고 있다가 온전히 깨어났다는 게 뭐냐면은 누가가 왜 이 표현을 썼냐? 이게 실제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졸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어난 거는 육체적으로만 깨어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났다 그 얘기예요. 누가가 말하고자 해요. 온전히 깨어났다. 육체적인 이게 실제로 탁 눈을 떠진과 동시에 영적으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을 때 그 영광의 현장이 보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게 마테마가 다 읽어보면 일단 경외감,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그 두려움은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그 경외스러운 두려움 있잖아요. 여기에 생기고 너무 좋은 거. 야,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모습 변할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를 보다니. 여기 상상해봐요. 그 유대인들한테 모세와 엘리야 같은 거면 보통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 모세와 엘리야 우리가 봤어. 그 영광스러운 거. 야, 여기서 살아가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해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짚시다. 초막이라는 건 뭐냐면은 안주할 수 있는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안주할 수 있는 거처가 초막이에요,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안주할 수 있는, 안주가 뭐죠? 저 주님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 찍고 세 분이서 하나씩 찍고 우리가 여기서 심부름하면서 여기서 안주합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리 기조에 있는 게 뭐죠? 일단 경외감과 그 놀라움, 경탄 이렇게 첫 번째 있어요. 근데 그 경탄이 기쁨, 환희. 근데 더 중요한 심리적 기저가 있어요. 뭐죠? 안주하고 싶은 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좋은 거, 행복한 거, 기쁜 순간을 맞이하면 이게 영원히 그냥 이 시간이 그냥 정지시키고 싶은 그 마음이 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주하고. 너무 좋아요. 시간이 흘러가지 마라. 이게 베드로 입장에선
산에 안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산 위에서 안주하며 영원히 살아갑시다. 그 얘기예요. 저 산 아래 내려가면 복닥복닥 스트레스, 징글징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살아갑시다. 이 마음들이 제자들의 심리 퀴즈에 들어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마를 짓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리죠? 그는 내 아리다. 예수님 누구랑 얘기하여.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답이에요.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는 제안에 대해서 돌아온 하나님의 답이 뭐냐? 너희들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자,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초막을 짓자고 할 때 오류가 있어요. 자, 누굴 위해 짓자고 그랬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 얘기는 뭐죠? 지금 제자들의 심리 속에는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와 다 동격으로 보이는 거예요. 원래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가 동급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영광 모습이 있다 해도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가 같은 인간, 우리가 동급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자기네들과 동급이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조차도 주님과 동급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기쁘고 행복하고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걸 이렇게 막 보여줄 때가 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 나타나듯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그 영광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막 성공적이고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 것 자체가 예수님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행복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지나지 않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만큼 동격으로 여길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환경이든지 사람이든지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좋은 거라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좋은 것들, 성공, 영광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긴다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색이 지나지 않아요. 어떤 것이라도. 근데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늘 보면은 태양을 가리키라고 손가락질 하면은 태양은 안 보라고 뭘 본다 그러죠 사람들이?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제 우리가 성공도 하고 행복하고 뭐 질병도 낫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체험케 하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에게 우리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그걸 주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 환경, 그 사람, 그 상황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다 변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지금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 동격이에요. 죽으려 다 지가 기껏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고백해놓고 이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엘리야는 그리스도시요 모세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을 짓자는 베드로의 심리 퀴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하나님 자체가 동일시 여기는 그 심리적 그 오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안주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현장 속에서 뭐냐면은 너희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지. 근데 앞으로는 이제 구약 성경 자세히 보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다 성경 말씀이야. 그러니까 혹시 아직까지 우리가 이해가 덜 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틀리는 게 느껴질 수 있다면 그 당시 많았잖아 사람. 제자들도 구약 성경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왜 말씀하실까? 라는 것들이 설교 내용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 뭐에다 맞추라? 예수님께 맞추라. 사실 왜냐?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맞추라 그 얘기예요. 넓은 의미로 본다면. 근데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뭐죠? 그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이 바로의 변화산 올라오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즉 베드로의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의 비결점 뭐냐?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 너희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즉 변화산 사건의 가장 지금 누가가 지금 관점으로 보고 있는 변화산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길, 이걸 걸어와라. 지금 제자들은 그게 너무 싫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였었어요. 안주하고 싶은. 근데 사실은 이 베드로가 산 위에서 안주하고 초막을 짚고 안주하고 싶은 내용 자체가 뭐냐? 산 아래 내려가게 되면은 그런 일들, 자기를 부인해야 할 일들, 십자가를 져야 될 일들,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싫어하는 마음이 거기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변화산의 이 영광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해요. 어떤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다는. 근데 그게 그 대신 그게 어려운 것만 아니야, 얘들. 물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근데 그게 봐봐. 너희들 내가 약속했잖아.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 볼 자가 있느니라. 그거 너 한참 있다 할 줄 알았지? 지금 6일 뒤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잖아. 마찬가지로 너희의 삶 가운데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사람의 본성적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늘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과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곳곳에 만들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항상 힘든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지고 갈 때마다 곳곳에 너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변화산들을 곳곳에 만들어놨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런 경험분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그만 갈까? 근데 그때 변화산 사건을 딱 보여줘요. 내가 예를 변화산 사건이 뭐죠? 예를 들자면 실제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막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닌데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것도 일종의 변화산 사건을 경험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영광을 보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도 그래요. 네, 슬럼프에 빠지고 지쳐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다못해 어떤 이상한 게 아니라 영화, 기독교,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통해서도 어떤 마음의 그 감동을 받아서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스럽게. 그래서 내가 너무 영적으로 힘들었는데 그 슬럼프에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곳곳에 변화산의 경험들 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면 그것부터 생각하라고.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산, 너 조금 6일 뒤에 가면 변화산 하나 있어. 그러니까 좀 소망을 갖고 힘을 가져.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반문이 나와요. 목사님, 저한테 변화산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또 분명히 말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왜 그럴까요? 그렇지, 자고 있어서 그래요. 자고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예. 졸고 있고, 더군다나 깊이. 그러면 지금 그 앞에서 그냥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대화하고 있는데 몰라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곳곳에 그걸 보여주심에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다?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푹 주무시고 계세요.
그건 몰라요. 깨어나야 돼요. 그걸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강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이렇게 설교 들어보니까 분명히 나의 상황에서도 변화산의 영광 이런 거 비슷한 거를 아마 보여주고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깨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 깨어나야 돼요. 근데 그것도 원래 조금 졸고 있는 사람은 막 이래요. 근데 아예 푹 이러고 있는 사람은 그 감각도 없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되죠? 옆에서 야 새끼 안 일어나 이래야지 일어나요.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좀 졸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이래.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제가 지금 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각성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근데 아예 푹 주무시는 분들은 감각이 없어 그럼 기도도 못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좀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나 다 보면 완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못해요. 그런 경우는 기도해 줘야 돼요. 여기서 깨워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의 곳곳에 있는 변화산 사건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 봤어요. 본 다음에 뭘 해야지 이제? 중요한 게 안주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안주하면. 이게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걸 많이 겪었지만 계속 누우고 싶어요. 이거 실제적으로 이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그런 경험이 많은데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기쁨이 있고 막 찬송이 넘치고 막 그런 때가 있거든요. 흰미 기도원파라고 하는 분들 이게 막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그 육체적인 실제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거기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깨닫기, 야, 내가 아직 실제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 또 다른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너무 기쁘고 즐겁구나. 자,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원에서 안 내려가고 싶어요. 또 내려가면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사업을 해본 사람은 그 어려움을 알아요. 저는 은행, 그 빚쟁이들의 독촉, 미치겠다. 그 기도원에서 빚쟁이네, 독촉도 안 받고 찬양하고 설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 내려가고 싶어요. 이게 해결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직 실질적으로 빚은 갚아주지 않았어요. 내 문제 해결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다른 영적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변화산이구나. 내가 여기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겠다.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막 빚쟁이가 쫓아오고 막 내려가기만 하면 온갖 복닥복닥거리고 시달림을 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려가자. 그건 만약 그 은혜를 주신 건 힘을 얻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안주하기 위한 그 힘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안주하려는 것으로 그 힘을 삼단 말이에요.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영광과 성공과 뭘 잠깐 보여주실 때는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시시때때로 이런 은혜와 또 복과 영광을 주시는구나. 그걸 붙잡고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얘기해요. 산 위에 머물라고 하지 말고. 그 영적으로는 그렇고 또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와이 여행 갈 때 천국 같았죠, 그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행 갈 때. 하나님, 평생 여행만 다니게 해주세요. 제가 그 전에 그 노르웨이 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렇게 지도 보면 맨날 어디가 궁금한가, 이게 너무, 저는 여행할 때 이렇게 지도 보고, 이게 지도로만 생각해도 갔을 때 그 막 환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학교 다닐 때, 리아스시, 서해안, 그리스의 리아스, 그 피오르드 노르웨이 이거 했을 때 이상한 피오르드가 그렇게 궁금했어요. 피오르드 해는 뭘까? 그 노르웨이에 가가지고 피오르드 해나 구경하는데 그 감격과 기쁨과 환희 오늘 깍꿍 양만 못 왔는데
노르웨이 처음 가가지고 밤에 도착했거든요. 숙소에서 자요. 근데 노르웨이가 이렇게 이게 북쪽에 있기 때문에 백야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름철에는 해가 안 져요. 저는 그것부터 신기해가지고 밤 12시 거의 1시 다 돼서 숙소 도착하고 집에서 막 자기 시작했는데 저는 밤새 돌아다녔어요. 안 자고. 왜 그게 너무 신기해요. 막 백야. 왜 백야도 맨날 말로만 학교에서 백야 뭘까? 거기다 피오르도 막 걸어다니면서 백야. 왜냐면 너무 흥분돼가지고 내가 깎으면 여기 잠이 와? 아 몰라. 하루 졸려. 너 잘 혼자가. 내가 같이 가자 했거든. 야, 하루 안 자면 좀 어때? 야, 백이야. 피어로도 보자. 저 혼자 그냥 밤새 돌아다녀 왔어요. 그때 막 흥분 있잖아요. 진짜 흥분, 감격, 막 그때 궁금했던 막 피어로도 배워보. 뭐 그게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그러면서 쓰는 뭐냐? 평생 여행 갔으면 좋겠다. 그 궁금했던 그런 여행. 내가 지리 시간에 막 궁금했던 거 전 세계 다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걸 계속 누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여행 갔다 오니까 삶의 그 무게에 짓눌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또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때 변화사 보여준 거예요. 저는 실제로. 왜냐면 어쨌든 그거는 영적인 건 아닌데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그런 거에 그 환이 진짜 환이었어요. 막 흥분의 도가니였다니까요. 보통 사람은 안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래요. 그 지리적 관심이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배웠던 게 나오면 막 흥분해요. 저는 이제 와 이런 지질이었냐. 막 흥분. 근데 그래서 계속 막 여행만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려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지막 정리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하는 길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낀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인생 곳곳에서 보여줬던 그 변화산의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아까 말했듯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깨어나게 해주세요. 있었던 분들은 내가 거기서 안주했던 게 아니라 그거 힘을 얻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던 원동력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여기서 한번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거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가장 크고요. 결국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잘 지고 가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어요? 나는 왜 하나님 맨날 이런 환경 주시나? 아니에요. 그게 어렵고 힘든 그게 사람이다 환경이든 상황이든 이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구나. 이걸 생각할 때 감사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직장 생활하던 사업을 하던 그냥 인간관계를 하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니고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면은 그게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제자로서의 자격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 삶 앞에 놓여 있는 자기 부인과 제자로서 갈아야 될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를 잘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는 그런 삶들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 필요한 것들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마음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헌금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내 인생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얻고 그 변화한 영광을 바라보며 혹시 그런 영광을 보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다시 산 아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복닥거리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